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먼저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아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조회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도록 학생들이 다 모인 것을 Tufanye kazi sote kwa makini, tujitoe mahali na amani, jumuiya bora, jumuiya yetu sote tuinuliwe, tuheshimike, tuimarike, umoja wetu ni nguzo yetu. 몇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한 300명 정도 모였으면은 절반이 모인 거고, 한 600명, 500명이 모였으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이걸 보여줘서 선교사님 이 초가집 말고 학교 보여달라고 하니까 학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많은 아이들이 저기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저 초가집이 돼가지고 이 글자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저 장면을 보고 정말 학교가 필요하구나. 특별히 이 초등학생들 위한 학교가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제가 선교사님 돌아가서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 교회 학교를 짓지는 못해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고, 또 돌아왔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한 분이 자기는 헌금을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조금 그 학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 해서 그래,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를 두고 헌금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 우간다에 초등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그래서 물질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명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우간다 학교 건물이 저 모양이니까 학교가 시설이 잘 지어져도 참 교육해야 하는 하는 것이 큰 숙제인데 시설도 안 좋은 가운데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숙제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하는 학교가 늘어가고 어떻게 출산율을 올릴지가 큰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40년간의 우리나라 출산율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980년도에는 자,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가정당 2.82명, 거의 한 3명씩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해에 86만 2,835명이 태어났는데, 자, 지금 40년이 지나서 2023년 작년에는 보니까 하루에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태어납니다. 0.72명.
22만 9,971명, 거의 약 64만 명이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초등학교, 주일학교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약 4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의 저출산율을 두고 침몰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율 해결은 우리나라의 아주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놓으면 1억을 줄 테니까 놓을래, 이런 조사를 한 거 보니까 67%가 놓겠다 하고, 또 뭐 그래도 안 놓겠다 하는 또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는데, 지금은 1억 줄 테니까 놓으라고 해도 안 놓을 태세입니다. 우간다는 빈곤 속의 다수, 한국은 풍요 속의 소수라는 극명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양쪽 다 양육 교육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신앙 전수라는 큰 과제도 안고 있어서 삼중의 고충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분위기가 밝지를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교회와 국가적인 고민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만 본다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현실과 동시에 현실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보다 신앙적으로 더욱 암울한 때가 있었는데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식민지 생활, 우리는 일제 36년 종살이 통치를 받았는데 지금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끌려가던 시대였습니다.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심한 상태가 이 신앙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소망이 있는 시대를 여는 놀라운 일을 한 아이의 출생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자,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출생 과정이 또 특별한데, 다른 사사들은 그 사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만 기록이 되어 있지 출생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삼손의 경우에는 출생 과정이 무려 길게 한 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출생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출산 전에 수태고지 소식을 알릴 때 뭐라고 말씀을 전달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3절 말씀을 보면은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출산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마노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또 삼손은 출생과 더불어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는데 예수님도 영원한 나실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자 5절 끝에 보면 삼손이 태어나서 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했습니다. 차이점은 삼손은 구원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구원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하고 누군가는 쌓고 누군가는 완성을 합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삼손이라는 한 아이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심으로써 시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많고 많은 부모들, 많고 많은 가정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마노아라는 가정에서 아이를 출생하게 하셨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삼손 같은 아이를 자녀를 손주를 키워서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고 침체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삼손 같은 인물이 출현한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들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소망 없는 세상과 소망 없는 나를 보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창세전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전에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이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 얼마나 하나님이 또 적당하게 다들 그렇게 사이즈를 맞게 정해 주셨습니까? 자녀, 직장, 재능, 옆에 있는 정말 귀한 성도들 전부 다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신앙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 신앙의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가족과 부부는 건강한 가족, 건강한 부부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출산하지 못했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가서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 찾아갑니까? 그의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자,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큰 놀라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남편과 의논하는 모습, 또 비단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가정의 엄마와 자녀, 아빠와 자녀 사이가 말이 통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남편 마노아가 8절에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보고 애를 낳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한테 들려주시더라. 자, 내가 남편입니다. 나이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예상되는 남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어요? 뭐라고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좀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더니 헛걸 봤나, 이렇게 무시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시하지 않고 그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경건한 부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진 가정에 삼손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마노아 아버지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부모된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이걸 가르치기 전에 4절에 보면 누구에게 먼저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4절에 보면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네가 엄마가 먼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 마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뭐라는 말씀입니까? 아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인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부모를 먼저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제자 훈련은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입니다. 자, 정확한 이름은 더 화이트 아이젠하워인데, 자,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름이 더 화이트 아이젠하워인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부왕사 무디 있죠, 그죠? 그 이름이 더 화이트 무디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도 무디 목사님처럼 저렇게 경건하게 자라기를 원한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더 화이트 아이젠하워라고 지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1889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났는데 아들이 자라자 부모님들이 캔자스 농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업이나 생계를 위해서 이사는 해도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사하는 부모 흔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어릴 때는 조용한 농촌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좋다고 생각해서 이사를 한 거예요. 오직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자, 그 시골 교회에서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가훈을 가르쳤고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신앙의 영향력은 아이젠하워의 전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데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2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작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작전에 실패하면 유럽이 독재자 히틀러의 손에 들어가고
이제 세계 평화는 위협을 받습니다.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총사령관으로서 이 작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작전을 세웠고 실행을 앞두고 그래도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고 기도를 합니다. 병사들 앞에서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는 전쟁을 할 것입니다.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였으니 이제는 전쟁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었고, 노르망디 작전이 성공하면서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나중에 대통령 출마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취임식을 할 때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취임식에 적당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공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아들한테 한 말은 만약에 네가 적군의 손에 잡히면 자결해라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포로로 잡히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참전한 아들도 아버지도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은 더 큽니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역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여워 보이던 아이들이 사춘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부모님의 눈을 적시게 합니다. 물론 청년 장년이 되어도 계속 고민을 일으킵니다. 부모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지도하고 당연히 가르치고 아이들은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뒤늦게 깨닫고 큰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아 기르라고 맡겨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부모도 자녀 기르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노아처럼 하나님께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부모는 아이들에게 조언해 줘야 되고 인도해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과 예배, 기도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의지하게 되고 교육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신앙을 가정에 맡기는 것도 잘못이고 교회에 다 맡기는 것도 잘못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교육자가 본을 보이고 살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육자들도 성도와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면서 함께 배우고 같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교회에서는 교육자와 성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서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 손주들 키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마노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노아가 뭐라고
답변을 하죠. 화답을 합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똑같죠, 그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 쉬운 고백이 절대 아니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나이가 많이 든 사람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데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11장 7절과 8절을 보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입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이 노아의 믿음이 칭송을 받는 것은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하여 듣고 믿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아갔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아버지 고향 친척 집에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자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믿음은 발걸음을 옮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자 기억합시다. 믿음 하면은 명사이지만 의미는 형태는 명사이지만 의미는 동사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손을 움직이게 하고 발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옷이 날개다 하는 말이 있죠. 믿음이 몸이라면 행위는 순종은 아름다운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여지지 않는 숨겨져 있는 믿음을 환하게 빛내는 옷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은 후에 순종함으로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노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라.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마련해서 음식을 준비하겠다. 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건데 경건한 부부였지만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할 때는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게 다 전해져야 되는데 그 말씀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인간적인 가품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16절에 보면 사자가 어떻게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않겠다. 대신에 번제를 준비하려고 하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려라. 번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자, 또 꼭 기억합시다. 천사를 향한 최고의 접대는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천사의 최고의 음식입니다. 제사장도 없고 성막도 없지만 19절 마노아는 음식을 제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좀 잘 모르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을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 연락했다는 것을 20절에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셨는가? 중보자인 사자를 통해서 단순한 음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냄새나는 연기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여러 종교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그 예배는 냄새나는 연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왜요? 그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는 것이지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 연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물이 되시고 친히 또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자,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제대로 몰랐지만 사자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알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 순서와 의미를 다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 여기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앞에 믿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예배 주일이 되면 빠지지 아니하고 드리고 또 예배에 와서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드리는 것이지 그걸 일일이 다 가르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시대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공예배 다 마칠 때까지는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교회에 머무는 것이 딱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 생긴다고 빨리 가버리고 저 일 생긴다고 빨리 가버리고 그럼 체질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바로 믿음의 훈련이고 교육입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해 가지고 똑바로 앉아 예배 드려 뭐 조금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만히 있어 하고 또 말씀 잘 들어 또 집에 가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디 말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귀하고 또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그게 자연스럽지. 10살 12살 된 애가 딱 앉아가지고 잘 듣고 목사님 설교 정확하게 메모해가지고 오늘 이런 거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서 말하면 그게 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30년 40년이 지나가지고 기억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할 때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더라 이거 기억하지. 2024년 5월 5일 목사님이 주일에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셔서 이 말씀 전하더라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앉아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예배 지금 참석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볼 때 속으로 아이고 오 권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김 장로님 오셨습니까? 박 권사님 오셨습니까? 이 집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대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아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철저한 공예배 참석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가꾸고 자녀의 신앙을 돌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을 세운 것은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뭐 하려고 나실인 되게 했습니까? 삼손을 5절 끝에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세례 요한 역시 평생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는데 어떤 자가 주 앞에 큰 자입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자, 이 삼손에게 요구한 것과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뭐 합니까?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나실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6월 첫 구가 온가족 예배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대포와 내 주변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모두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묻고 건강한 가정, 기도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으로 자신도 나실인으로 살고 자녀도 경건한 나실인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